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죠. 이 징계와 이 심판은 어떠하기 위함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견인교리에서 보면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매치고는 되게 세죠. 때로는 여러분이 채찍과 회초리가 어떻게 다가오죠? 기근, 질병, 또 전쟁,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에 오는 걸 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견인교리에서 하는 말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신다,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교리죠. 자, 다음 주를 열고요. 자, 제 몇 장이죠? 자, 17장. 제목이 뭐죠? 성도의 무엇에 대하여? 견인에 대하여. 성도 이 견인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을 유효적으로 부르시면 그 부르신 사람을 결코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선택받았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 빠질 때가 있다, 없다? 빠질 때가 있다. 빠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외적인 이유가 있고 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뭘 드시죠? 회초리와 채찍을 딱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를 돌이키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았는데 말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어떠하죠? 확정적이죠. 확정적인 것은 이유가 뭐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또 이렇게 선택 또 작정, 선택에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성. 그리고 누구의 공로액을 의지하죠? 예수, 지난 시간에 이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 공로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죠. 십자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부활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중보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떨어지지 않아요. 누구의 기도로 인해서? 계속의 공로도 있고 불변성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죠? 계속해서 성령이 내주가 있죠. 내주라는 말 우리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 이거 씨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은혜의 언약의 어떤 성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어떠하다? 결코 불변한단 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뭘로 맺으셨어요? 은혜로 맺으셨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은혜 언약의 성질은 결코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어떠하다? 아주 확실해요. 확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천국 갈 것 같지만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러다가 천국 나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천국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언약,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누가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언약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는 여러분 동대동의해야 돼요.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런데 우리가 동대동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킬 수 있지만 인간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약속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떠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배우는데 오늘 사망으로 가겠습니다. 사망인데도 양이 여러분 1, 2양보다 유인물이 더 많죠. 사망을 쏜살같이 가겠습니다. 사망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 그들은 보존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죄에 빠져서 한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를 일으키며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이 부상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며 중상하고 일시적으로 그들 자신들에게 심판을 초래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망이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시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떤 글을 읽을 때도 이런 접속된 또 연결어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면 이 사망 이전의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성도의 구원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도의 구원이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사단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 우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불쾌함을 일으키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게 하고 양심이 부상을 당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중상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심판을 받기도 한다. 구원이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망 끝에 보면 그들 자신에게 심판을 뭐한다? 초래한다. 왜 심판을 초래하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변함없이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에 보니까 뭐예요? 심판을 뭐한다? 초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래함.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초래하는 이 중앙에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넘어지면서 뭘 범한다? 죄를 범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위로를 빼앗아가기도 해서 결국은 무엇을 초래하기도 한다? 심판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사망이 담고 있다. 이해가시죠? 제가 아까 찬송을 우리 안수 집사님도 오늘 너무 멋졌죠? 입이 막 이렇게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엄청 멋지다. 야 교회를 저분들 어깨 위에다가 얹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지를 다 상당히 받네요. 자, 그런데 찬송 속에 뭐가 있었냐면 잘 알아듣게 가르쳐 주시오. 그게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 책임이 뭐구나.
잘 알아듣게, 말씀을 잘 알아듣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목사의 큰 소명이구나, 사명이구나. 여러분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질문 1번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극심한 죄에 빠져서 한동안 그것에 머무르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다 그랬어요? 극심한 죄에 빠져 있는 이유, 극심한 죄에 빠져 있는 주된 이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쓸 수 있어요. 어떤 이유라고 했냐면 신앙 고백을 읽어보면 돼요. 시작. 성도들이 극심한 죄에 빠져서 한동안 그것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는 사단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 때문이다. 자,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죠? 1. 사단과 세상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요 근래 더 많이 생각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단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상당히 이 부분을 설교 내용 속에 늘 넣어서 설교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물질의 시험, 이성의 시험, 건강의 시험, 많은 시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져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썩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욕, 타락한 정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이런 부패함이 구원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에 빠져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겠죠? 우리를 보존하는 뭐라 그랬어요? 보존하는 방편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우리를 보존하는 방편을 무슨 방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의 방편이라 할 수 있어요. 은혜의 방편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총 몇 가지라 그래요? 세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죠. 또 하나는 뭐죠? 성례죠. 성례, 이것을 예배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뒤에 우리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보존하도록 주신 큰 방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잘 서 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늘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늘 성례를 통해서, 성례는 뭐죠? 떡과 그다음에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실제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례,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존하는 방편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안 붙들면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다고요? 죄에 자꾸 넘어져서 마지막에는 해초리도 맞고 채찍도 맞는 심판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는 방편인 말씀 묵상, 말씀 읽기, 말씀 배우기 잘 하셔야 되고, 또 쉬지 말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해 봐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반대편 분들 손잡 바라보면서 새벽에도 봅시다. 새벽에도 오시고,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거 그거죠. 예배는 어떤 유산으로 주셨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예배는 등한히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미스테리,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속죄받고 그리고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쫙 찢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고 그 은혜의 지성소를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지인지나 이렇게 말씀한. 그럼 은혜의 보좌를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하러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 예배라고 하는 이 선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것이 막 혼자 돌아다니네. 자, 사무엘하 12장 9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로마서 7장 18절 23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볼게요. 베드로가 어째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회개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엄중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아주 뼈가 떨리도록 그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날 것 같아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죠. 로마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기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맞서 싸우는 것을 보죠. 그래서 오라 공고한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우리는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넘어지면서 이렇게 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뜻이죠. 자, 넘어가서 시편 95편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마음에 이렇게 강팍함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세상적인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또 사단의 유혹에 늘 넘어지는 이 연약함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설명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성화는 칭의와 함께 중요한 구원의 과정이지만 죄의 본성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도가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견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부패와 말씀, 기도, 성례 등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한 결과일 뿐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기에 성도는 일시적으로 죄에 머물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회개로 돌아오게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성화는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있죠, 그죠? 이제 성화가 있고 이제 우리 견인교를 다루고 영화라고 하죠. 그런데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점진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할 때 점진적 성화라고 해요. 점진적인 성화. 그래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우리가 애들이 어느 한날 태어났다 팍 크는 거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으로 자라간단 말이에요. 목표점을 누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닮아가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성화가 완성된다, 완성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죠. 그럼 성화의 완성은 언제 되는 거죠? 거기 써놨죠. 성화의 완성은 언제? 완성은 영화 때 되는 거죠. 영화. 그죠? 영화. 영화라는 말은 완전히 누구 닮는 때죠? 예수님 닮음. 예수님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그때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성도가 죄에 빠지는 이유를 설명해 놨죠. 하나님의 견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부패와 말씀, 기도, 성례 그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한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죄의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묵상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큐티 말씀 묵상반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천영희 권사님 어디 하셨어? 성장반 하니까 저분이 예타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요. 청 권사님 오셨죠? 아까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 하라니까 몇 명이 껐어요? 모르죠. 안 알려줬으니까. 성장반 하니까 10명도 안 찼다고 제가 간구하니까 권사님이 그 70이 넘은 저 권사님이 아이고 나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오신 거요. 11명 있어요. 11명. 몇 명 했다고요? 11명. 뭐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그러나 좀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믿으세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고 이런 여기에 동력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말씀에 보면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패하지 않아야 죄 짓지 않고 죄 짓지 않아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채찍과 회초리를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묵상한 말씀을 또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예배에 집중하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어떠하신다? 보존하세요. 일시적으로 죄에 머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아. 반드시 어떠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고야 말도록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야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성질이에요. 자, 네 번째, 신앙과 삶의 적용점 1. 겸손. 시작. 자신이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아멘. 나는 괜찮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얼마나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런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 뭐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야 되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이것을 하나님 주신 방편을 부지런히 붙잡고 신앙생활 힘써야 된다. 세 번째 시작. 죄와의 투쟁,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부패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밖에 있는 유혹도 있지만 실상은 나를 많이 무너뜨리는 게 뭐죠?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나태함, 게으름, 그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이런 죄와 투쟁해야 된다. 결론적 정리 시작. 성도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외적인 유혹과 내적인 부패 그리고 영적 태만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이다. 이는 성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궁극적인 구원은 보장된다. 따라서 우리의 죄의 유혹에 맞서 끊임없이 경성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한다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 자, 질문 2로 가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극심한 죄에 빠져 한동안 머무르게 될 때 그 성도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심각한 결과는 무엇인가? 자, 그러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죄에 빠진 데는 뭐가 있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되니까 이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생기죠?
개인에게 생기고 또 하나는 누구에 생기죠? 공동체에 생기죠.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그 문제가 내 문제로만 머물러 있잖아요. 이 개인 공동체라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 그 전쟁기를 살펴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은 성공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은 도성인 아이성에서 실패해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왜 실패했어요? 아간이 작전을 잘못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냥 어떤 탐을 냈단 말이에요. 뭐 신할산의 외투니 뭐 금이니 뭐 이걸 탐해가지고 그냥 꼬불쳐놨어요. 자기 집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전체가 대패해요. 전쟁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말씀드렸어요. 동일체의 원리. 어떤 원리? 네,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동일체의 원리.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한몸 원리예요. 한몸 원리.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동일체예요. 아멘.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교회가 다 죄를 가지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체의 원리, 한몸 원리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한번 질문이 이제 우리 이제 읽었죠. 자,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극심한 죄에 빠져 한동안 그것에 머무르게 될 때 발생하는 결과는 1. 하나님의 불쾌를 일으키고 2. 성령을 슬프게 하며 3. 그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4.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5. 양심이 부상을 당하며 6. 다른 사람들을 해치며 중상하고 7. 일시적으로 그들 자신들에게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자, 아멘.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나열한 게 몇 개나 돼요? 7개나 돼요. 7개. 마지막은 뭘 초래하죠? 심판을 초래해요. 하나님의 해초리와 채찍으로 하나님의 죄악을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보면 근데 채찍보다 더 슬픈 게 어디가 있는 거죠? 여기 봐봐요. 채찍보다 더 슬픈 게 1번에가 딱 서 있죠. 하나님의 불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슬퍼하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위로가 빼앗겨요. 이제 은혜가 사라지고 위로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은혜와 위로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하게 돼요. 뻣뻣해지고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가 문제가 생기죠? 양심의 문제가 생겨요. 양심이 이제는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이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양심이 작동을 하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중상해요. 다른 사람을 중상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까지 중상을 입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비방을 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죠? 해초리와 채찍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적인 근거를 여기에 제일 많이 7개니까 제일 많지 않겠어요? 자, 이사야 64장 7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뭘 숨기셨어요? 얼굴을 숨기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소멸되게 됐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금 누가 지금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매우 오늘 교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뭐라고 거기 써졌어요? 하나님의 불쾌하심이라. 하나님의 불쾌하심.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은 성령을 슬프게 함이겠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은 어디가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때가 어느 때죠? 내가 죄를 범할 때, 내가 죄와 짝할 때.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죄를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죄는 어떻게 한다? 슬프게 한다. 자,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된다. 시편 51편 8절 10절 12절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근데 이것이 다 언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위로가 그냥 가뭄에 논이 쫙쫙 갈라지듯이 그렇게 되는 때는 어느 때예요? 죄 지을 때. 여러분, 찬송해도 아무 기쁨이 없어요. 기도해도 그냥 기도가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죄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 죄 때문에 그런다. 자, 시편 95편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막 대적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되죠? 죄 지으니까 하나님 압박하신단 말이에요. 압박. 그죠? 이 압박. 자,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죄는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죽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첫 번째 임신한 아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떠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게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게 하는 그 길은 어디가 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다. 여러분, 제가 술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술 직장에서 한잔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한 잔씩 하면 그 사람들이 아따, 자네는 진짜 화끈하네, 예수 믿어도 한 잔씩 해주고 좋네, 자네같이 교회 다녀야 돼. 진짜 깐깐한 사람들은 절대 안 먹더라고. 그러면서 막 칭찬한 것 같지만 돌아서서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명절 때 맥주 한 잔은 괜찮다. 여러분, 그런 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는 담배 피우는 분도 없어야 되고, 술 드시는 분도 없어야 되고, 드시는 분이 계시고 빠시는 분이 계시면 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을 그냥 해서 내가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행위로 누구의 이름을 비방받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 빠지면 확 심판하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고 해초리를 때려서 깨닫게 해서 돌이켜 놓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사랑이다. 자, 설명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아버지의 징계로 이해한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의 징벌로 보는데 이는 언약 안에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매와 같다. 아멘. 자, 언약의 징벌. 이 언약의 징벌이라는 말이 뭐냐면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매를 때릴 거라고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뭘 때리겠다? 매를 때리겠다. 그래서 언약의 징벌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시작. 죄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키며 성령의 위로를 빼앗고 양심의 상처를 입힌다. 이는 성도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고통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한번 이것은 한번 해봅시다. 죄는 성도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뭘 단절시키죠? 사이에 교제 단절을 시키죠. 여러분 이것은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죄가 개입하면 뭐가 단절돼요? 교제가 단절돼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죄가 개입하면 교제가 어때요? 단절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향한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아내가 말하고 싶어요? 원수같이 보여요. 원수같이. 꼴도 보기 싫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는 모든 교제를 단절시켜요. 죄는.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빼앗죠. 성령의 위로를 빼앗게 되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늘 어떻게 하신단 말이죠? 위로하시는 분인데 죄는 성령의 위로를 빼앗게 돼요. 위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마음이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양심의 상처를 입죠. 양심의 상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과 무엇은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다?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양심과 자유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양심은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믿음은 양심에 영향을 미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자꾸 화인 맞고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 자꾸 거절하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파손돼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시면 믿음이 튼튼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이 튼튼해지면 그 믿음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양심에 영향을 미쳐서 양심이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양심, 믿음 잘 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어떤 고통이다? 내적인 고통이에요. 마음 안에서 양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 이걸 느낄 줄 아셔야 돼요. 자, 공동체의 영향 시작. 성도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방할 구실을 제공한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 죄의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나이다와 같다. 아멘. 자, 여러분 뭐냐면 죄는 내 개인에게 악영향을 끼치죠. 그죠? 내 성령의 위로도 빼앗아가고, 그죠? 양심의 상처도 주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교제도 단절시키지만 개인적인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상처를 준다? 동일체의 원리, 한몸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반드시 악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의 영향,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해요. 내가 죄를 지은 만큼 교회의 거룩성은 어떻게 되죠? 훼손되죠. 우리 교회가 아주 깨끗한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정말 깨끗한 교회인데 내가 죄를 지고 오면 그 교회는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요? 더러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된다. 그리고 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방할 구실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하면 결국 교회 때문에 누가 욕을 먹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비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은 그 다툼과 분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해요. 그죠? 좌우 진영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 갈라놓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이 갈라지는. 그래서 지금 막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방거리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 이런 것들이 실상은 자기 그 수하에 있는 장군에게도 큰 빌미가 된 거예요. 달싹을 못해 뒤에가 책 잡혀가지고. 예. 자, 여러분 목적입니다. 자, 목적 시작. 징계의 목적입니다. 시작. 이 모든 징계는 성도를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며 성도를 회개로 이끌어 성화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아멘. 징계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행위며 회개하게 해서 성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신앙과 삶의 적용점 시작. 즉각적인 회개. 죄를 발견했을 때 질체 없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성령의 슬픔을 멈추고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회개만이 교제를 회복하게 하고 성령의 슬픔을 멈추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묻었으면 빨리 여러분 빠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누가 가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가요. 그 말은 뭐예요? 두루마기를 우리가 입었어요. 의의 두루마기를.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은 우리가 넘어지기이지만 늘 회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두루마기를 빨면서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간다. 이걸 잘 하시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각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 겪는 영적 위로로 강팍함, 양심의 고통을 징계의 신호로 인식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름이 일면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도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의 압박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혼나는 거 아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양심의 고통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호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책임입니다. 시작.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이나 불신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기억하고 공동체 앞에서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죠? 죄는 어떤 성향이죠? 죄는 그냥 있지 않고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죠? 반드시 죄는 옆에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영향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인에게 내가 죄를 짓게 했거나 불신자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면 공동체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책임은 회개로 져야 된다. 결론적인 정리입니다. 시작. 성도가 죄에 머무를 때 겪는 고난, 하나님의 진노와 성령의 슬픔, 그리고 개인적인 고통과 공동체적 해악을 포함하는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궁극적인 사랑의 징계이며 성도를 회개시켜 영원한 구원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반영한다. 궁극적인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견인교리는 은혜의 교리죠. 불안을 우리가 오늘 나는 이렇게 하고 천국 갈까? 이런 불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떨쳐버린단 말이에요. 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선택한 나를 유효하게 부르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신 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중생하게 하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화와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견인교리는 하나님의 무슨 교리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견인교리는 어떤 교리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교리다.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막 아주 죄 한번 엄청 지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죄 지고 싶으시면 막 지으십시오.
그러면 지으면 지은 만큼 뭐가 커요? 몽둥이질이 커요. 엄청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려고 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참된 성도는 끝까지 구원에서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자, 참된 성도는 구원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그 은혜에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인하신 근거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는 연약함으로 죄에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있다. 사단의 유혹, 세상의 미혹, 내면의 부패, 그래서 심각한 죄에 빠져서 은혜의 기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빠이빠이다, 일시적인 방황이다. 일시적인 방황이지 최종적인 멸망은 아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가 연약의 죄에 빠지지만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하나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셔서 그를 돌이키시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반드시 회개케 하시죠. 말씀으로 말 안 들으면 뭘라도 회초리와 채찍을 들어서라도 징치하신단 말. 그래서 반드시 누구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탕자가 나갔을 때 여러분 그 돼지 열매를 먹고 기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내리신 뭐예요? 채찍이에요. 그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한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에 비유해서 은혜의 장소가 어디냐면 돼지우리예요. 그 고난의 장소가 돼지우리단 말이에요. 그가 그 돼지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주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성화의 과정, 견인의 교리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 하신다?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신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합시다.